재미있고 또 드라마틱하며 우리가 불륜 이게 나오면은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이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 등장하여 나왔습니다. 참 보디팔의 경호대장 부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17세, 20대의 요셉의 준수한 애모에 반해가지고 동침하자고 청하는 본문입니다. 7절은 아주 여과 없이 리얼하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죠. 상급자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급자이며 노예인 가정 총무인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참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안주인의 유혹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 같으면 참 성의 혁명의 시대, 돈의 혁명의 시대, 과거 이집트도 그런 성혁명을 부르짖는 보디발의 부인이 있었어요. 성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성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고리타분한 성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혁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내가 좋으면 된다라는 것이 성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간음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도 그냥 내가 좋아서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성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혁명은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를 쳐다봤어요. 근데 여자가 좋게 여겼어요. 그러면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가 불쾌하게 느꼈어요. 나를 추행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면 고발해요. 그럼 잡혀가요. 남자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안 받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느낌이 추행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사회는 자아중심, 내 느낌, 내 감정, 내 쾌락이 최고로 추앙받는 시대, 그걸 성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보디팔의 부인이 성혁명을 부르짖고 있어요. 내 느낌, 내 감정, 나는 저 요셉과 잠자리를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눈짓을 하고 자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 문화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혁명이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로 느껴. 그럼 여자로 인정해줘야 돼요. 어느 법까지 통과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을 정의당에선가 주장을 했어요. 내가 여자로 느껴요. 근데 수술을 안 했어. 수술해도 이게 고쳐줄까 말까인데 수술을 안 했어도 내가 성적으로 여자라 느끼면은 주민등록증을 고쳐줘야 한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법을 올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성혁명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자아 실현이 인간의 최고 목표고 자아가 원하는 자기 결정권을 최고로 보는 것이에요. 멋진 세상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0계명에서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리타분한 성경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 성혁명의 시대에 선진화된 이 시대에 얼마나 고리타분한가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주장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남을 성적 대상물로 이용하지 말아라. 네 쾌락을 위해서, 네 자아실현을 위해서 남을 수단화하거나 도구하지 말아라는 것이 그 명령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서 간음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의 해석을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간음은 내 쾌락을 위해서 남을 도구화한 것.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주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실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보고 돈이 부족한 남자니, 키가 작은 남자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완성.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신부이며 영원한 결혼 대상자인 것처럼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문이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요, 언약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져야지 원망이 깊어진다든지 결점만 더 잘 보이는 아주 냉혹한 심판자가 된다든지 하면 안 돼요. 사랑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미국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남편이 죽도록 미웠는데 이혼을 안 한 사람, 부인이 죽도록 미웠는데 이혼을 안 한 사람들을 설문조사했더니 70%가 다 해결됐대. 거의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서 사랑을 배우고 내어주는 것을 배우다 보면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부인의 왜곡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저 남자에게 내가 저 잘생긴 남자와 간음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현대 성혁명을 미리 일으킨 여자가 이 보디발의 부인이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저 남자를 이용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합니다. 그러나 39장 8절 9절 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인 사람은 내가 거절하면 잘릴지 몰라. 내가 거절하면 이쁨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자아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녀들도요, 무조건적인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하지만 조건적 경쟁적 사랑에 길들이면 슬슬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빠등빠등 대들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으면 내가 자녀를 엄청 사랑해 줬나 보다. 자녀들이 슬슬 눈치를 보고 자신의 할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경쟁적으로 너무 조건적으로 키우지는 않았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의 정체성이 보티팔의 부인의 사랑이나 상관의 호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더 큰 사랑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호의, 이 직장에서 잘리는 거, 여기서 감옥 가는 거, 그것이 문제가 대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더 큰 행복을 알고 있어야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세상에 어떠한 칭찬이나 세상에 무슨 잘림이나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사랑으로 담대히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행 청소년 깽 그룹지고 무릎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네요? 거절하면 친구로부터 외면받을 거다. 개인으로 만나면 너무 착해. 부모도 그래요. 우리 애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어요? 착하게 키우셨어요. 조건적으로 키우셨어요. 그러니 밖에서 친구 말 거절하면 따돌림 당할까봐 따라다니다가 비행깽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으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말 잘 키워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거절하는 용기를 요셉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주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배신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내게 해가 끼친다 해도 나는 그걸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먼저 살폈잖아요. 아니, 경호대장인데 자기 부인이 부하 직원하고 바람이 났다. 얼마나 이게 참 집안도 다스리지 못한 그런 잘릴 위기에 놓여 있겠죠. 또한 부인도 이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상대방을 먼저 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혁명은 쾌락이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나에게로 되찾아온 일이 혁명이에요. 이게 혁명입니다. 인간의 혁명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구원자를 하나님에게서 내 방법으로 끌어온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은 성혁명의 반기를 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란 성품이나 도덕이 아니에요. 누가 더 의인인가? 성품이 너무 좋아요. 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이게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나쁜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구원 방법을 정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유혹했죠. 보디발의 부인처럼 유혹을 했습니다. 이걸 먹어. 그러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인간은 따 먹었어요. 내가 따 먹는 행위가
나를 구원해 주리라 믿는 겁니다. 네가 이 행위를 해. 네가 열심히 살아. 네가 그러면 구원이 있을 거야. 너가 돈을 벌어. 너가 성공을 해. 네가 그러면 너는 구원이 있을 거야. 그거를 혁명이에요. 사실 너무 멋진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열광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혁명을 일으켜 네 방법을, 네 기쁨을, 네 행복을, 네 자아를 찾아. 왜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그러고 있어?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여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게 행복 같지요. 개인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아 회복이 진정 구원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혁명이 나를 망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혁명을 부르짖고 정말 마음껏 쾌락을 즐기는 남성들을 조사한 결과 다 이용당하는 괴로움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매 결혼해가지고 사는 문화를 살펴보면 다 행복하대. 거의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행복하리라 했는데 이용당하는 느낌으로 늘 괴롭다는 거예요. 보디팔의 부인이 유혹에 성공해서 요셉과 잤다 해도 남을 이용했기 때문에 본인도 끊임없이 이용당하지 않나라는 괴로움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없는, 나눔이 없는, 자아를 내어주지 않는 부부 외에 부부 관계는, 잠자리는 행복을 주지 못하고 괴로움과 탄식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물론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서 내어주는 사랑, 죽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명성을 위하여, 나의 감정의 실현을 위해서 뛰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진정한 사랑, 내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부부간의 완성토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거절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듣지 않으려, 나의 자아 실현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여자는 더 집요해지죠. 반대가 생기니 얼마나 집요해졌습니까? 10절, 12절이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의 청함에 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심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곡이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얼마나 이 애정 결핍, 참 부와 화려함을 갖고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외로웠던 것이죠. 이 사실 이 보디발의 부인의 외로움은 요셉이 채워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허를 채워줘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의 부인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여러분이 가진 돈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만족스럽지가 않고, 세상이 만족스럽지 않고, 보성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까? 공허합니까? 사실요,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돈이 부족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야. 내 자녀가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이 자식이 서울대만 가주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텐데. 이 공허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공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네가 공허하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는 건데 인간은 착각해.
내 남편이 이렇게만 변화되면은 될 텐데. 남편이 문제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 때문인데 속아요, 인간이. 그래서 항상 갈망과 갈증에 살아요. 죽을 때까지 변화를 못 시켜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91세신데 우리 어머니가 60년 전인가 60년 정도 더 됐죠. 시집 와가지고 아버지 식습관을 고치려고 70년째 지금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셔요. 안 됩니다. 내 공허를 타인으로 채울 수 없고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가져보세요. 더 높이 되어보세요. 어떤 구원이 있나. 집착이 더해질 뿐인 것입니다. 그 집착은요, 사실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돈, 성공 다 생각해 보세요. 쾌락 다 내 손으로 이루려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 하는 거예요. 이래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도박을 할 때 왜 이렇게 심장이 떨리죠? 안 해보셨겠지만은 내 손으로 패를 잡아요. 그리고 내가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쾌락이 너무 큰 거예요. 마약도요, 내 손으로 하기 때문에 짜릿한 거예요. 내가 응원하기 때문에 스포츠도 재밌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돈 버는 게 재밌는 줄 아세요? 내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구원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가 왠지 아세요? 주님이 하신 구원을 그냥 받으래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래요. 나는 힘이 없대요. 나는 못난 자래요. 아무것도 없는 자래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으래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인간의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선물이라 하지만 선물 받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인간이더라고요. 공짜를 주님이 주신 그 값진 선물을 받지 못해요. 주님의 은혜만이 유혹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성공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나 이 집착, 이 쾌락 못 느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하면 유혹을 견딜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 손으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도박도 못 끊는 거예요. 마약도 못 끊는 거예요. 절대 못 끊잖아요. 뒤로 다 또 하잖아요. 도망쳐야 돼요. 요셉은 성적 유혹은 도망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는다면서 갬블장에 도박장에 가갖고 내가 얼마나 강해졌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술을 끊는다면서 술집에 내가 이렇게 세졌다. 애들은 창녀촌에 가는 습관이 있는 남자가 굳이 창녀촌에 가서 내가 얼마나 세졌는가를 시험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도망쳐야 돼요. 주님께 도망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조잡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맞아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간 건 맞은데 거짓말. 첫 번째, 요셉이 유혹하러 왔다. 지가 유혹하려 했으면서 요셉이 유혹하러 왔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걸 조작해갖고 요셉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고발을 하죠. 질투와 분노 앞에는 누가 서겠습니까?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여자가 하늘 품면 온유에도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투기와 분노 앞에 누가 서리요? 여인의 분노 앞에 설 영혼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분노를 직면한 거죠. 자기를 망가뜨리고 타인도 망가뜨리고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도 죽고 부인도 죽고 남편도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주인에게 가서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일러주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웠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이 집착이 이제 왜곡돼 갖고 이제 완전히 그냥
깨부수는 거지. 인간의 본능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부잣집 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과자를 들고 나와요. 근데 과자를 한 입 줘, 한 입 줘면 안 줘. 그래서 지가 떨어뜨려. 그러면은 못 주워 먹게 발로 밟아 깨버려요. 아무도 없으면 지가 주워 먹는데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깨부시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분노가. 어떻게 될지를 안 보는 거죠. 앞뒤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총무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에게 가서 아닙니다.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하소연을 안 해요. 침묵을 지켜요. 저는 이 본문에서 요셉의 성숙됨을 봅니다. 요셉이 과거 어떤 자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르지라고 남의 잘못을 그냥 남한테 일러가지고 형들을 욕먹이고 어렵게 했잖아요. 근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때려 죽이고 팔아먹은 걸 보고 뭘 봅니까? 내가 형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의 공허와 안타까운 집착과 분노를 보았어요.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건이 밝혀졌을 때 자기는 무죄를 혐을 받을지 모르지만 보디발은 죽게 될 것이고 경호대장 입장도 있게 되고 얼마나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겁니까? 그래서 기회를 준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에게. 경호대장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셉은 나중에 요셉의 형들, 그 잔을 무도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요셉보다 더 나은 요셉이십니다.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붙잡혔어요. 돌로 성경에서는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요셉처럼 예수님은 침묵을 지켜요. 그리고 앉아서 글을 써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간음한 여인을 쳐 죽여라. 다 돌을 버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간음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부인을 정죄하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 너의 집착, 너의 분노, 너의 열망 이해한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줄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죠. 안 변하죠. 잘. 얼마나 안 변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사람 안 변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회를 또 줍니다. 살아있는 한 변화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한 예수님은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요셉,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내려놓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남을 섬길 기회입니다. 사랑할 기회입니다. 신앙생활 더 잘할 기회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12월 2023년 한 달 남았습니다.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딸을 잃고 제가 많이 후회하는 게 한 번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고맙다고 할 걸. 그러면서도 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은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또 어쩔 수 없는 나의 내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성품 자랑하지 맙시다. 주님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거짓된 욕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나를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과소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비참해질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받으셨고 나를 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나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살 기회를, 변화될 기회를 얻어 주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행위나 내 성품이나 내 도덕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